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말 속에 미래가 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말 속에 미래가 있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어발의 책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이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가 이를 드러내고 피를 흘리고 뿔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악마가 어때요? 사탄이 마치 천사처럼 하고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 어떻게 가장한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위장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귀와 유혹할 때 천사의 얼굴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험악한 사기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찾아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 이제 믿음의 여정을 그린 이제 이 코스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방이 있었냐면 유혹의 방이라는 이제 방이 있었어요. 유혹의 방.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유혹의 방.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스티커를 나눠줬어요. 3개를 한 명당 3개씩. 그래서 여기 출발할 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코스를 돌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잊어버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번째 이제 방이 저 보이는 유혹의 방이에요. 이 유혹의 방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현혹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이쁜 이런 액세서리도 있고, 또 이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 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포켓몬 카드도 있고, 또 굉장히 분위기도 아주 현혹이 되기 좋은 조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이렇게 또 알아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유혹의 방에서 스티커를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스티커를 기꺼이 내어주면서 이 물건들을 샀던 우리가 모습을 봤어요. 물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지금 이제 모습이 역력하죠.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들이 다 사진에 이렇게 찍혔어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사진을? 예. 넘겨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 이 먹을 거 앞에서 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유혹의 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물론 이 현혹되는 이 물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현혹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었어요. 우리 지원 선생님, 여기 있는 우리 반주를 하고 있는 성화 선생님, 우리 싱어를 하셨던 우리 채원 선생님, 3분이 어찌나 달콤하게 이 아이들에게 유혹을 잘 하셨던지, 오늘 이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가, 그렇죠? 이렇게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온화한 미소로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애들아, 이거 여기서밖에 못 먹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거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이거 이 스티커 하나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다.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많은 아이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뭐 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이 사탄, 이 마귀, 뱀이 찾아와서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셨죠? 우리 친구들 알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탄 마귀가 와서 달콤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정말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은은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 그래요?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하와가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본즉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 달콤한 이 말 앞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이용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때론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서 이렇게 사단의 마귀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사이도 참 사이가 좋다가도 정말 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크게 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했다가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말,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말이 되고 격려해주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이 부정적인 말은요 더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뭐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어본 사람이 야, 이 음식 진짜 맛없어 이렇게 하면 옆에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벌써 어때요? 이 음식을 먹어보기도 전에 맛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까 참 속도 좋고 별로 이렇게 친하고 지내고 싶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겨요? 선입견이 벌써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이런 한마디를 해요.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 또 죽이는 힘도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이 작가 중에 이 문학가 중에 이기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기주라는 분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어요. 언어의 온도. 그런데 그 책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 보면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156-1번지 그 마을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말무덤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말무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무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실제로 말무덤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말무덤 제가 PPT 사진도 갖고 왔어요. 한번 띄워보 주시겠어요? 여러분 말무덤 이렇게 써 있죠?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이 말무덤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이 마을에 이 말무덤이라는 게 생겼는데 여러분 만들어진 이유가 참 놀라워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와전돼서 늘 사람들이 싸우고 또 문중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어른들이 이 지혜를 모아서 세운 대책이 바로 말 무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나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고 비난하는 말들을 다 모아서 땅에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무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 장례를 치르고 말 무덤을 세워놓으면 마을이 조용해진답니다.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와 같은 비석들이 이 중간중간에 막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 말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문장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무덤이라는 것은 이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침묵의 상징이 이 마을의 말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항상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진짜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삶을 굉장히 참 꿰뚫어 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뭐가 많아진대요? 허물을 면하기가 참 어려워진대요. 그러나 반대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조차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원수가 찾아오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돼서 막 말로 이렇게 저주를 품는 그런 시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말하는 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이기주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다 그랬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쓰셨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에는 그 사람만의 언어의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온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차가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따뜻한 이 말을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이제 시추였습니다. 시추. 이름이 로미였어요. 이쁘죠? 로미. 그래서 항상 로미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여러분 영리해요. 뭐 가르쳐주면 굉장히 잘 알아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이 사람의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민감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언제 이걸 알게 됐냐면 이 로미가 제일 좋아했던 게 간식을 줄 때예요. 그래서 로미야 간식 줄게 이리 오렴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미야 사랑해 간식 줄게 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언어의 온도 톤을 높여가지고 화내듯이 여러분 로미야 이리 와 간식 줄게 하면 여러분 이 로미가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가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톤이 높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확 내리면서 혼나는 줄 압니다. 얘가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에게 로미야 이제 너에게는 간식은 더 이상 없다. 너는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는 옆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하고 따뜻하게 아주 정적으로 온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인데도 좋은 내용인 줄 알고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말도 차갑게 하면 여러분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어렵고 힘든 말도 따뜻하게 하면 여러분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에도 사랑의 온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또 내 말을 듣기를 힘들어 한다면 여러분 내 언어의 온도가 좀 낮은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웰링턴 한인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의 온도가 이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나에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다의 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 웰링턴 항구에 큰 크루즈 배가 이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배가 방향을 바꿀 때 무엇으로 방향을 바꾸는 줄 아세요? 그 작은 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배 밑에 있는 작은 키가 이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우리의 입속에 있는 이 작은 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자연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 전도를 하라고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집마다 뭘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집마다 다 환영해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노방전도를 다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을 확 뿌려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 대신은 내가 이 집에 오나 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집이 만약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집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죠. 우리가 심은 그대로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그 저주의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심어야 될까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과 형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 눈에는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나를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무려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박풀 교수가 쓴 이 말과 축복이라는 책에서도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야 언제 철들래, 이것도 못하니,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너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그렇죠?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 말들은 이 부정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잘 자라줘서 너무나도 고맙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도 보면서 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문전에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갔다 와 보니까 성읍도 너무나도 크고 거기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돼요. 누구나 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그런 말을 서슴없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말을 선언합니까? 우리는 비록 메뚜기와 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물론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상황과 조건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바라기는 내 인생을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선포한 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